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28살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순기야, 이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성실하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이 열린단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니야,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 이런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많은 비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느려 보이고 좀 비법이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좀 빠른 방법, 비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느껴지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데 정말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인데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 걸음씩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쭉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꾸준히 달리다 보면은 중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힘들더라도 그럴 때는 좀 속도를 늦춰가지고 달립니다. 어떨 때는 중간에 좀 걷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아마추어들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너무 힘이 들 때는 좀 걷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뛰어갑니다. 대부분은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분들은 걷기보다는 주로 느리더라도 뛰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서 가다 보면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꾸준히 달려가면은 마지막에 이 골인 지점이 나옵니다. 결승 피니시 라인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참 기쁩니다. 기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서면은 몸에 무리가 갈까봐 좀 달려갑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내가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성실하게 나는 길을 갔을 뿐인데 항상 이렇게 좀 뜻밖의 도와주는 이 손길이 도움이 이 손길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가는 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서는 도저히 내가 남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막 빨리 달려가고 있고 그런 게 막 보입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하다 보면은 항상 큰 그 무리에서 실패를 겪게 됩니다. 남을 비교하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눈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눈이 돌아가면은
내가 편법을 쓰게 되고 막 좀 이렇게 다른 길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선택 때문에 내가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자신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걸을 수 있을까? 그냥 마음 흔들리지 않고 길을 정했으면은,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것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내가 어제보다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길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의외의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시속 4km로 걸으면은 40km, 400km, 4000km를 걷는데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속 4km를 걷는데 만일 400km를 걸으려면 100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또 잠도 자야 되죠. 도저히 100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는 그걸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차가 내 앞에 서서 나를 태워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더 또 빠른 지름길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묵묵히 걸어갔을 따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인간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원칙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삶들도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난 삶들을 살아보면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렇게 산 선배들이 잘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인생 2막을 살면서도 1막에서는 내가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내가 막 좀 편법을 쓰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무리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실패로 해가지고 결국 돌아가게 되고 더 늦어진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인생 2막 살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더 아니다. 과거의 어떤 그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인생 살면서 바뀌지 않는 원칙은 있는데 성실하게 내 길을 가는 거다. 먼 길을 가려면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맞다면은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내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 걸음씩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일하는데 요령이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사원 행복, 고객 행복. 그렇게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면서 나도 또 행복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는 없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는 내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또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거다. 만일 일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일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한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꾸준히 행복하게 꾸준히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은 그것은 다시 나에게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심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인생 사는 것이 참 은혜구나.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잘나서 제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많았었는데 선배들이 나를 참아주고 또 동료들이 나를 참아주고 또 후배들이 나를 참아줘 가지고 내가 오늘날에 조금이라도 내가 성취를 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한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은혜로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꾸준히 걷고 걸으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원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또 고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걸어왔던 거고 그러한 걸어왔던 삶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내 삶은 그렇게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작은 거라도 그렇게 걸어갈 때 축적이라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는 하루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비는 3일만 보지 않으면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3일 가지고 사람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 달 전보다 내가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같이 가르치는 고3 학생들 보면은 재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수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정말 많이 재수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공부를 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적이 전혀 안 오르고 작년에 재수하기 전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이 가장 측정하기 쉽습니다. 한 달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한 달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가는 거죠. 그게 늘어났느냐? 그럼 내가 한 달 전보다 내 재산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사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내 재산이 한 달 전보다 늘어났느냐. 근데 그것은 20대 때, 10대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고3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한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축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가 늘려나가겠다. 내 재산을 늘려나가겠다. 그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내 영적으로 내가 천국에 좀 더 가까워졌느냐 내가 성화되었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죠.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것으로 저는 측정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갔느냐 그런 걸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제가 진도를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맞춰가지고 내가 읽었으면은 내가 내 그 영적인 부분들이 내가 조금 더 성화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로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내가 좋지 않으면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성경을 안 읽게 돼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다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읽어 나가겠습니까? 그게 내 자신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한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세상 다른 즐거움보다 성경 읽는 그 순간이 내가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축적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 말씀을 읽는 걸 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영적으로 자기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도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관계죠. 성경을 읽게 되면은 기도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 말씀을 읽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참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간혹 보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자기하고 생활하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예민하거든요. 숨만 쉬어도 그거에 대해서 좀 내 감정을 느끼고 뭐 다른 식으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감정 계좌죠. 내 가장 친한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관계가 나빠지는지 그걸 가지고 내 그 인간관계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게 이제 감정 계좌가 좀 저금이 되는 거죠. 내 돈이 저금되듯이 감정에도 계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는 이제 축적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계좌가 빵빵하면은 중간에 내가 실수를 한번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만회가 되고 또 상대가 조금 이해를 해줍니다. 물론 엄청난 실수를 하면은 한꺼번에 왕창 까먹기도 합니다. 감정 계좌는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통장의 잔고로 생각하면 되죠. 측정해 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 관계의 그 계좌, 그 감정의 계좌에 내가 얼마나 예금되어 있을까? 그럼 은행 예금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예금에 내가 뭐 1,0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럼 뭐 100만 원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이제 1억이 들어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그 계좌도 내가 측정하는 거죠. 그게 한 달 전보다 내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항상 그것은 명확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통장의 계좌는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얼마다. 그럼 감정 계좌가 마이너스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통장 계좌에 내가 마이너스 얼마다.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전에 그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한테 통장이 몇 개인지 이렇게 한번 뭐 특별히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이사께 보고했었거든요. 대표이사께 이제 우리 사원들은 통장이 막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저 대단하네. 그래도 우리 사원들이 아무래도 그 좀 형편이 그래도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모양이지 했더니 대표님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 2개, 3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좀 실망하시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여러 계좌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계속 측정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 아내하고 나하고 사이의 감정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 계좌에는 지금 얼마가 예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늘려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감정 계좌를 자꾸 키워갈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나한테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그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럼 아침에는 바쁜데 막 음식을 만들어요. 왜? 그럼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먹고 가라고. 당신이 이제 그 준비하는 거 그만하고 좀 이제 드십시오 하면 저보고 먹으래요. 그럼 제가 같이 먹자고 하면 막 이렇게 만들어요. 아침이 바쁘잖아요. 막 바쁘다 보면은 그러면 음식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막상 이 아내가 이제 자기가 뭘 먹는데 시간이 많이 못 쓰고 많이 못 먹고 가요. 그럼 내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들고 좀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저는 아내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내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들이죠, 주로. 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자기한테 큰 행복인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게 하면은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내를 생각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감정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구나. 뭔가를 강요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두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먹으라 그러지만 제가 혼자 사실 뭐 아내가 먹지도 못하고 막 만들고 바쁘게 하는데 그 옆에서 뭘 먹는다는 게 제 마음이 편하고 그 뭐 제가 못 먹어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게 행복하지 않지만 또 먹으라 그러면은 또 먹어요. 근데 먹으면 또 자기 바쁘다고 그러면은 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게 민감해요. 그래서 예민해요. 그걸 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정답이 있겠죠.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도 또 화내지 마라 그러면은 또 그게 또 기쁨이 안 되죠. 또 화낼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들이. 예.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인생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자기가 200만 원씩 어떤 사람들이 300만 원씩 버는 방법들이 있죠.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들뿐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연끌 하잖아요. 연끌해서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또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또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보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은 그냥 지금 학생이니까 좀 여유를 즐기고 또 열심히 놀면서 그리고 또 학교는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졸업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직장 잡고 그래서 그렇게 또 가는 것이 한 걸음씩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또 지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란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랬더니 우리 순기는 막연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또 다른 길로 가서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고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참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았다가 다시 길을 가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즐겁게 자기가 누리면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 다닐 때는 결국 대학이라는 게 공부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을 하는 것도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나중에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대학 때는 좀 쉬는 거죠. 쉬고 노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놀면서 그러면서 학교 이렇게 졸업해라. 졸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성실하게 시험 칠 때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에 수업 꼬박꼬박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할 때는 하고 또 놀 때는 놀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라.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취업하면은 할 수 있는데 취업해라. 뭐 200만 원 받든 300만 원 받든 그러면 400, 500, 뭐 7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받고 있는 데서 또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걷다 보면은 내가 하지 않지만은 내 실력도 쌓이고 또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순기를 이끌어 줄 거다. 순기한테는 그게 막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어리석은 길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내 인생을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막 무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리해서 막 길을 찾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길은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현재에서 내가 현재에 성실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순기 같으면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야죠. 또 친구들을 또 행복하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그냥 작은 방황들은 있겠죠. 그냥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은 그 중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걸어갈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걸어갈 때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길을 가면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측정할 때는 한 달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 계좌도 얼마쯤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리고는 자기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들은 성경을 내가 꾸준히 읽는지 그것으로 측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